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이 귀한 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 그리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로 그리고 좋은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살아서 나를 이끌어주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교훈과 가르침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새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고 모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꼽아라 그러면 지체 없이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 다윗 이렇게 몇 사람 안 돼요. 그럴 만큼 위대한 인물인데 이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할 만큼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이것들을 기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율법,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이제 그 뒤에 주어졌던 율법의 항목이 총 613가지의 항목이고 이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전승되고 더 잘 지키겠다는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로 나뉘어져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십계명 그리고 이 613가지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부 지침들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수천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한 1500, 16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름 발전되고 나름 보태지고 했던 이런 율법의 세부 규칙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과중한 멍해가 되어져 버린 거죠. 십계명 10가지 아시죠? 십계명. 이 성경 맨 앞에 펼쳐보면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이 따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십계명 10가지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런 게 613가지 그리고 거기서 더 늘어나서 수천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 저도 숨이 턱 막힙니다. 진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세분화된 이 수천 개의 그 세부 규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613가지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최상위의 율법인 십계명 최상위의 율법인 이 십계명 이 십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네 번째 규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래 참뜻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 주시는 그 내용의 대결입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 안식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유가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6일 동안 천지창조했더니 어깨도 결리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왜 쉬셔야 하셨을까요? 당신이 창조하셨던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아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용 설명서, 우리들의 루틴, 6일 동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7일째에는 쉬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작자께서 만들어주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다. 7째 날 쉬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 7일 주기로 쉬는 것만큼 더 우리에게 좋은 루틴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보시기 좋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날, 배려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쉬는 날로 보내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나머지 6날과는 좀 다르게 구분해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삶을 살아내고 내 취미도 즐기고 내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날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이 우리말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쭉 풀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문장을 끌고 가는, 이 히브리어에는 문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되고 문장에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는 핵심이 되는,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이 전체 문장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키다, 물론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키는 것보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안식일의 참뜻과 본래 의미, 주어진 이 본래의 10계명의 의도에 정확하고 맞다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안식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아가며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날. 그러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기준이 뭐가 되는지, 모든 행동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걸로 판단하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너무도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 진정한 뜻에 집중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에 포커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나 되는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규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강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돼. 안식일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자녀들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의도에서 제정하신 날인데 이 날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안식일이 자비와 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본래대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있어야 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지금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팠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는 사건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트집 잡을 만한 꼬투리가 되는 겁니다. 좋은 건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무리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갈팡질팡 고민하면서 따를까 말까 지금 이런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저분 진짜 정체가 뭘까? 정체가 뭔데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신기해서 그 신기함을 쫓아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따르는 무리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 좋아, 니들 딱 걸렸다. 이보쇼, 안식일인데 지금 당신 제자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응? 안식일에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먹기 위해서 자르는 행위도 일로 보는 겁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당신이, 당시에 제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선생이란 당신이 책임지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39가지의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 지적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론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논쟁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오해하기 정말 좋습니다. 합리화하기 참 좋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배고프면 무슨 금지된 법이라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렇게. 과연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급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들을 얼마든지 어겨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이 오늘 지금 본문에 있었던 사건하고 정확하게 두 가지 사건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니네가 모르니까 괜히 죄 없는 사람들한테 쟤들이 배고파가지고 밀 좀 잘라서 먹었다고, 이삭 좀 잘라서 먹었다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 이거는 성경과 율법적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들에게 니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라고 완전히 면박 주면서 그들이 가장 자부하던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반론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장하여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걸 다윗이 먹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죠.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은 걸 허락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앞구절로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이 상황을 적용해서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상황이라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했던 규정보다 내 자녀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를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자비롭게 내 자녀를 먹이는 게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좋아하고 읽고 잘 알던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네는 왜 그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저들을 그렇게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만 가지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의 정면으로 그냥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뭔가 내적으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내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인정할 줄 알지만 오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자존심이 탁 상해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뒤가 뭔데 성전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존심에 타격까지 받고 심지어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성전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신성까지 모독하는 예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이제 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그 회당 예배 드리는 곳에서 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볼수록 바리새인들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보여주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점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점점 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쉼을 얻고 해야 되는데 점점점 불안해져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39가지나 되는 이 규칙을 예수라는 자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그 규정들이 무너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규정들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했던 자기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권위는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안식일뿐 아니라 이 39가지 규정만 무너지겠습니까? 613가지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천 가지의 세부 규칙들까지도 와르르 무너지겠죠. 확실합니다. 지금 자기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 예수라는 자는 이 율법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 확실해. 이상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가장 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고 와르르 무너질 상황에 직면하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허울 좋은 핑계였을 뿐이죠. 율법도 자신들의 견고한 위치를 만들어 놓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에 대한 추종과 맹신을 와르르 무너뜨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고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라고 그 본래의 참뜻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해버리고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 그리고 신념을 꺾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 볼 게 정말 많습니다. 내 고집과 신념을 과감하게 말씀 앞에서 꺾어버리고 영적 지도자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고 내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나은 위치 그런 생각 그곳에서 낮아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8에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에게 왜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보다 적게는 열 몇 살에서 수십 년을 더 사시고 심지어 제 나이보다도 더 긴 세월을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이 왜 전도사님 하면서 존대를 해주시고 왜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했을까요? 제가 잘났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국 이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그런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먼저 드세요 하면서 전도사님 먼저 드세요 하면서 막 먹을 걸 챙겨주시고 그러면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어른이 당연히 먼저 드셔야 되는데 또 이 윤리적 관점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배우고 인정하는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이 부분이 확실하셨어요. 저희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고모부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사위죠. 사위인데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한 30여 명이 쫙 모입니다. 손주들까지 쫙 모이는데 밥상이 쭉 길게 이제 일렬로 쫙 되면 제일 상석에 사위가 앉아요. 목사님 자리. 방석도 따로 딱 준비해가지고 방석도 두툼하게 해서 명절이나 신방이나 이러기 전에 할머님이 꼭 그 방석을 세탁해가지고 다 다리세요. 그래서 방석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위로 맞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 맞아서 그 자리로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랫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질서와 권위 이런 질서들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더 앞서는 제가 할머니께서 한 번도 저희 고모부 되시는 목사님께 말을 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카인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신학생이 되는 순간 저희 고모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전까지는 믿음아 했던 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를 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과 아집이 가득한 세상의 질서가 별도로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세상은 내 고집과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존중할 줄 알고 영적 지도자 앞에서 순종할 줄도 알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질서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훨씬 너보다 사회적인 위치도 높은 바리새인인데 어디 나사렛에서 온 볼 것도 없는 그냥 어디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가 와가지고 네가 성전보다 크다 그러고 어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신호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경고등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이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관념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무장을 했더라도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정말 어떤 그 고집과 신념이 확실했던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안수 집사님은 성도님들하고 참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칙이 확실하세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자기가 나름 가지고 있는 원칙이 맞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꺾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꺾이느냐? 담임 목사님이 더 큰 그림 안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고집 센 안수 집사님이 토를 달지 않고 네 목사님.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셨던 그 결정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안수 집사님.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셨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그냥 딱 따르는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게 저한테 꽤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도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결정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저걸 따르는 게 맞는가라고 저한테 물음표일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을 정립하는데 저한테 꽤 큰 질문을 던져주셨던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이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더 성경적이었고 맞았다라는 것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해 주셨던 그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 그리고 나에게 나름의 성경적인 어떤 교회적인 원칙이 있더라도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세상에서는 갑으로 사는 것이 유리하고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런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배워서 남줘라, 벌어서 남줘라.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줄 아는 것.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태도를 갖추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더 깊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그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던 그날을 꿈꿨던 유대인들의 소원의 그날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들은 여전히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모른 채 지금도 꿈을 꾸며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무엇을 위해 그들이 꿈을 꿨는지 무엇을 바랬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희미해져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 본질, 핵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이나 규정, 중심 있는 예배에 목매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